평생을 책장에 매달려 살아온 내 인생이 길가에. 나딘구는 저 해골 바가지와 무엇이 다른가 싶어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차가운 뼈마디를 품에 안았을 때 그것은 죽은 이의 유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처량한 너키였습니다. 남들은 침뱉고 지나간 그 앙상한 뼈가 사실은 20년 전 증발해버린 나라의 커다란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과연 가난한 선비 이생은 이 이름 없는 해골을 통해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조선의 숨은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조선의 숨은 야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터진 집신 사이로 스며드는 흙탕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으나 내 주머니에는 구운 감자 2알과 다 타버린 희망뿐이었지요. 벌써 10번째 낙방이었습니다. 고향집에서 나만 바라보며 배를 짜시는 늙으신 어머니의 굽은 등판이 떠올라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터덜터덜 힘없는 발걸음이 마른 풀잎을 밟는 소리만이 적막한 산길을 채웠습니다. 바람은 무정하게도 옷깃을 파고들었고 나는 허기를 잊으려 괜스레 헛기침을 내뱉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가 옆 움푹 패인 구덩이 속에 무언가 하얀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둥근 돌덩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지요. 그것은 사람의 머리뼈, 즉 백골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었을, 혹은 누군가의 다정한 지압이었을. 이가 차가운 구덩이 속에 버려진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쯧쯧 가여워라. 어느 댁 미시기에 이리도 험한 곳에 홀로 계신가. 나는 나도 모르게 멈춰서서 그 해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들은 부정탄다며 침을 뱉고 멀리했을 테지만 나는 왠지 그 뼈마디에서 깊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과거 시험에 떨어지고 돌아가는 길, 내 영혼 또한 저 백골처럼 길바닥에 버려진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낡은 도포 자락을 찢어 조심스럽게 그 해골을 감싸 안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뼈의 감촉은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친구를 만난 듯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지요. 나는 해골을 품에 소중히 안고 양지 바른 곳을 찾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임자, 걱정 마시오. 내가 비록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가난한 선비이나 그대에게 따뜻한 흙, 이불 한 겹은 덮어줄 수 있으니 말이오. 내 목소리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산비탈을 올라가자 볕이 잘 드는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나는 그곳에 멈춰서서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고 손가락 끝에서 핏방울이 배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파내려가자 제법 깊은 구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해골을 감싼 도포 조각을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해골의 턱뼈 부근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흙투성이가 된 아주 낡고 빛바랜 은비녀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여인의 장신구가 아니더냐? 어찌 사내의 유골과 함께 있는 것인지. 나는 의아함에 비녀를 들어 올렸습니다. 비녀 끝에는 깨진 조각처럼 날카로운 흠집이 나 있었고 그것은 마치 누군가에게 강제로 빼앗기려다 부러진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나는 일단 그 비녀를 내 품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나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해골을 구덩이 안에 정성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고운 흙을 한 줌씩 쥐어 덮어주었습니다. 흙이 쌓일 때마다 나는
내 지나온 세월의 슬픔도 함께 묻는 기분이었습니다. 흙을 다 덮고 나자 제법 그럴싸한 작은 무덤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임자, 이제는 추운 길바닥이 아니니 편히 쉬시게. 이름도 모르는 인연이나 저승에 가거든 부디 이 가난한 선비의 정성을 봐서라도 좋은 곳으로 가시게나. 나는 무덤 앞에서 3번 절을 올렸습니다. 머리를 조아릴 때마다 이마에 닿는 차가운 땅의 감촉이 오히려 내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잔잔한 바람이 불어와 내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어깨를 다독이며 고맙다고 속삭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지요. 날은 완전히 저물어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나는 무덤가에 잠시 앉아 쉬다가 품속에 넣어둔 은비녀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본 은비녀의 매와 문양은 왠지 모르게 애절한 사연을 품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 비녀의 주인은 누구이며 왜 200골과 함께 길바닥에 버려져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 비녀를 만지던 내 손가락 끝에 기묘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비녀의 머리 부분, 그 정교한 매와 꽃봉오리 아래에 아주 미세한 틈새가 있었던 것이지요. 설마 하는 마음에 힘을 주어 비녀를 비틀자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비녀의 속이 비어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작게 말린 낡은 한지 한 조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달빛에 비친 종이 위에는 붉은 피로 쓴 듯한 글자들이 어지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원통하도다. 억울한 죽음을 알릴 증자는 정판서의. 글씨는 거기서 끊겨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 죽어가는 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남긴 혈서였습니다. 내 심장이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방금 묻어준 이 백골은 단순히 굶어 죽은 행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누군가에게 살해당하고 마지막 진실을 이 작은 비녀 속에 감춘 채 20년을 기다려온 원혼이었던 것이지요. 그때였습니다. 멀리 숲 아래에서 횃불 그림자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와 함께 거친 사내들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분명 이 근처다. 박 진사님이 그토록 찾으시던 그 계집의 비녀를 가진 놈을 봤다는 제보가 있었다. 내 숨소리가 이토록 컸던가 싶어 나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흉벽을 들이받는 소리가 마치 산울림처럼 거대하게 느껴져 혹여나 저들에게 들킬까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이라도 지를 듯 팽팽하게 당겨졌지요. 품속의 은비녀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으나 그 속에 숨겨진 혈서는 내 가슴팍을 타는 듯한 열기로 찢어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명줄이 이토록 가늘고 위태로웠던 적이 있었나 싶어 나는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근처가 분명해. 아까 그 미친 선비놈이 여기서 서성거리는 걸 본 놈이 있다니까. 그놈이 혹여나 구덩이를 파헤쳤다면 큰일이다. 거친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박진사의 수하들이라 칭한 사내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집신 바닥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나세. 날카로운 끝이 나뭇가지를 쳐내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숲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저들은 단순히 무덤을 욕보이려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에 그 추악한 진실이 담긴 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혈안이 된 짐승들이었지요. 나는 기어가듯 몸을 낮춰 비탈길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뾰족한 가시덩굴이 내 도포 자락을 낚아채고 살점을 핥히었지만 통증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지요.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흙바닥에 쓸려 엉망이 되었으나 그저 저 횃불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흙탕물이 입안으로 스며들었지만
나는 소리 죽여 그것을 삼켰습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 어느덧 물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하류에 다다랐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나서야 비로소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지요. 멀리 산등성이에서 일렁이던 횃불들이 하나둘씩 흩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바위 뒤에 몸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밤바람이 젖은 옷자락을 스칠 때마다 오한이 몰려왔지만 정신은 오히려 칼날처럼 벼려졌습니다. 품속에서 은비녀를 다시 꺼냈습니다. 달빛에 비친 비녀는 아까보다 더 서늘한 빛을 내뿜고 있었지요. 나는 비녀 머리에서 꺼냈던 그 작고 낡은 혈서를 다시금 펼쳤습니다. 피로 쓴 글씨는 세월의 발에 검붉게 변해 있었으나 그 속에 담긴 원통함만은 어제 쓴 듯 생생했습니다. 정판서, 그리고 윤설아. 비녀 뒷면에 새겨진 그 세 글자와 혈서 속의 이름이 내 머릿속에서 엉켜 돌았습니다. 20년 전 이 고을에서 가장 촉망받던 젊은 선비 김진우가 실종되었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당시 조정의 고관이었던 정판서의 신임을 받던 인재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가 땅 문서와 재물을 들고 도망쳤다고 수군댔으나 오늘 내가 본 이 백골과 비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묻어준 그 백골이 실종되었다던 김생원이란 말인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해 길가 구덩이에 버려진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 은비녀와 혈서는 그가 마지막까지 품고 있었던 정 판서에게 전하려 했던 결정적인 고발장이었을 겁니다. 나는 박진사라는 자가 왜 이 비녀를 그토록 무섭게 쫓고 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그에게 이 비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자신의 목을 칠 작두날이었을 테니까요. 나는 비녀와 혈서를 다시 비단 수건에 정성스레 싸서 가슴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이 물건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억울한 넋이 나에게 맡긴 마지막 유언이자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가난한 낙방 선비인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짐이었으나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를 믿고 제품을 내어준 그 백골의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듯 했으니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집으로 곧장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름 모를 이의 원통함을 두고는 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남쪽 고향으로 향하던 발길을 돌려 박진사의 저택이 있다는 청운 고을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비녀의 주인인 윤설아라는 여인의 행방을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젖은 버선은 발을 저리게 했지만 기묘하게도 내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민이었고 또한 분노였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에도 박진사의 수하들이 다시 나타날까봐 수풀이 흔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엉이 울음소리가 마치 죽은 이의 흐느낌처럼 들려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품속의 은비녀가 내 가슴을 차갑게 누르며 정신을 차리게 해주었습니다. 정신 차리게, 이 사람아. 자네가 아니면 누가 이 진실을 밝히겠나. 마치 백골이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나는 드디어 청운 고을의 초입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으나 그 평화 아래 얼마나 깊은 원한이 숨겨져 있을지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나는 시장 어귀의 주막에 들러 흙투성이가 된 몰골을 대충 씻어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머니 속의 혈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는
박진사의 집을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주막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마을 사람들이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들의 대화 속에 박진사나 윤설아라는 이름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노인 한 분이 한숨을 내쉬며 곰방대를 탁탁 털었습니다. 에휴, 박진사 댁 며느리가 또 쓰러졌다더군. 20년 전 그 사달이 난 뒤로 제정신이 아니라더니 이제는 명줄이 얼마 남지 않은 모양이야. 불쌍하기도 하지. 정혼자를 잃고 눈까지 멀어버렸으니. 노인의 말에 나는 손에 쥔 녹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이 멀어버린 며느리, 그리고 20년 전의 사달.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입에서 나온 윤설아라는 이름이 내 가슴에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박혔습니다. 20년 전 실종된 선비의 정혼자가 어째서 그 선비를 죽인 것으로 의심되는 자의 며느리가 되었단 말입니까? 세상사가 아무리 비정하다 한들 이토록 잔인한 농담이 또 어디 있을까 싶어 나는 손에 쥔 녹그릇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그릇 속의 맑은 물이 내 눈동자처럼 흔들리며 파문을 일으켰지요. 나는 노인에게 술 한 잔을 더 권하며 애써 태어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파도가 치고 있었지요. 품속에 은비녀와 혈서가 닿은 가슴께가 화끈거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죽은 이의 원혼이 내게 어서 진실을 확인하라고 재촉하는 듯한 기분이었으니까요. 어르신,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구려. 그런데 그 며느님은 어찌하여 눈이 멀게 되었습니까? 20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내 조심스러운 물음에 노인은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내 상상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김생원이 실종되던 날 밤 설아 부인은 피투성이가 된 채 산길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으나 그때의 충격과 극심한 고통 탓인지 정작 그날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 채 눈앞이 캄캄하게 닫혀버렸다는 것이지요. 박진사가 그런 처자를 거두어 며느리로 삼았을 땐 다들 칭송했지. 하지만 나는 알지. 그건 자비가 아니라 감시였다는 걸. 그 처자가 혹여라도 기억을 되찾을까봐 혹은 김생원이 남긴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까봐 제 곁에 묶어둔 게야. 노인의 말을 뒤로하고 나는 박진사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그 집은 웅장한 기와지붕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으나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담장 위로 뻗어나온 매화나무 가지는 비틀려 있었고 그 끝에 맺힌 꽃봉오리는 피기도 전에 시들어가는 듯 보였지요. 저택 주변을 배회하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담장은 높았고 대문 앞에는 험악하게 생긴 사내들이 눈을 부라리며 서 있었습니다. 나는 선비의 차림새를 하고 있었기에 대놓고 접근하기는 어려웠지요. 그때 저택 뒷담화 쪽에서 작은 쪽문이 열리더니 한 여종이 빈 대야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힘없이 처져 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종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내의 등장에 놀란 여종이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나는 얼른 품속에서 작은 은전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가난한 낙방 선비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놀라지 말거라. 나는 그저 지나가는 과객인데 이 집 며느님께 전할 김생원님의 유언이 있어 왔다. 부디 나를 그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겠느냐? 김생원이라는 이름에 여종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윤씨 부인이 저택,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별채에 갇히다시피 지내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박진사의 아들, 즉 그녀의 지아비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부인에게 그 물건이 어디 있느냐며 다그치고 괴롭힌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지요. 나는 여종이 알려준 담벼락 낮은 곳을 찾아 기어 올랐습니다. 도포 자락이 찢어지고 갓이 삐뚤어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침내 별채가 내려다 보이는 뒤뜰에 숨어들었을 때 내 코끝을 찌른 것은 지독한 약초 냄새와 눅눅한 이끼 내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도 음습하고 외로운 곳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닫혀있던 별채의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한 여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위태롭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소복처럼 하얀 소청 옷을 입은 그녀의 안색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고 초점을 잃은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고운 자태였으나 그 속에는 겹겹이 쌓인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툇마루 끝에 앉아 손을 더듬거렸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매화 향기를 맡으려는 듯 코끝을 찡긋하다가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나는 그녀가 정혼자를 잃고 지난 20년간 이 감옥 같은 저택에서 어떤 심정으로 버텨왔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나뭇가지 하나를 밟지 않도록 조심하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이 먼 대신 다른 감각이 예민해진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채 5걸음을 떼기도 전에 그녀가 고개를 돌리며 서슬퍼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게 누구냐? 박진사가 보낸 감시자냐? 아니면 또 나를 핍박하러 온 괴물이냐? 나는 당황하여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방어 기제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그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들을 수 있도록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나는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길가에 버려진 한 백골이 내어준 인연을 따라 이 물건의 주인을 찾아온 이름 없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은비녀라는 말에 그녀의 몸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흐릿한 눈동자에서 굵은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내던지고 바닥을 기어 내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허공을 휘저으며 내가 든 비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은비녀란 말이냐? 매화. 문양이 새겨진 그분이 내게 주셨던 그 비녀란 말이냐? 대답해라, 어서. 그녀의 차가운 손이 내 손 위에 닿았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이 비녀의 매끈한 표면을 더듬자 그녀는 비명 같은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비녀 머리에 매화 봉오리를 확인한 그녀는 비녀를 가슴에 품고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아니, 돌아오셨군요. 20년 만에 기어이 저를 찾아오셨어. 나는 그녀의 오열을 지켜보며 품속의 혈서를 떠올렸습니다. 김생원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그 혈서와 은비녀. 이제 그녀는 20년 동안 닫아두었던 기억의 빗장을 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날의 진실을 말해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별채의 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정적을 깨는 소리에 제 심장은 멎는 줄만 알았습니다. 둔탁한 발소리가 툇마루를 울릴 때마다 저는 별채 구석, 말려두었던 약초 더미 뒤로 몸을 바짝 숨겼지요. 거친 숨을 죽이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으나 제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공포는 낡은 도포 자락마저 미세하게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눈먼 여편네가 아직도 잠을 안 자고 무얼 하는 게냐? 또 그놈의 비녀 타령이냐?
방 안으로 들이닥친 자는 박진사의 외아들이자 설아 부인의 지아비인 박종덕이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지요. 그는 부인이 품에 꼭 쥐고 있던 비녀를 발견하곤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설아 부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와중에도 비녀를 뺏기지 않으려 온몸으로 그것을 감싸 안았습니다. 놓아라. 이것은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란 말이다. 부인의 절규에 박종덕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그녀의 가녀린 손목을 억세게 잡아 비틀었습니다. 뚝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지요. 그 무지막지한 폭력을 지켜보며 저는 당장이라도 튀어나가 그놈의 목을 치고 싶었으나 제 품속의 혈서가 차가운 무게로 저를 눌러 세웠습니다. 지금 나서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될 터였으니까요. 한참을 행패 부리던 박종덕은 비녀를 찾아내지 못한 채 부인을 발로 걷어차고는 퇴하고 침을 뱉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다. 그때도 입을 열지 않으면 그땐 정말 내년의 명주를 끊어놓으마. 문이 쾅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저는 비로소 약초더미 뒤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부인은 입가에 피를 흘리면서도 손을 더듬거려 비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른 비녀를 주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자 그녀는 비녀를 가슴팍에 대고 꺽꺽거리며 숨죽여 울었습니다. 저는 부인의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 대체 저들이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비녀와 혈서 속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이토록 모진 고초를 겪으시는 것입니까? 부인은 한참을 울다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20년을 견뎌온 지독한 원한의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2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한 올 한 올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김진우 생원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암행어사의 밀명을 받고 박진사가 이 고을에서 저지른 거대한 토지 갈취와 관아와의 결탁을 조사하고 있었지요. 박진사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김생원을 유인하여 살해했고 그 광경을 목격한 설아 부인마저 없애려 했던 것입니다. 그이는 죽어가면서도 이 비녀를 제게 건넸습니다. 속에 담긴 혈서를 한양의 정판서 어른께 전해달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도망치다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깨어보니 이 지옥 같은 저택의 방 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세상은 암흑으로 뒤덮였지요. 부인은 박진사가 자신을 살려둔 이유가 바로 혈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생원이 증거를 그녀에게 맡겼을 거라 확신한 박진사는 그녀를 자신의 며느리로 사마 곁에 두고 20년 동안 그 행방을 캐물어 온 것이었습니다. 죽이지도 못하고 살려두어 고문하는 그야말로 산채로 무덤에 갇힌 삶이었지요. 선비님,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은 그이가 보낸 전령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그이의 백골이 20년 만에 당신을 통해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제 품속에 있던 혈서를 꺼내들게 했습니다. 비녀 속에 숨겨졌던 그 낡은 종이. 저는 등잔불을 가까이 가져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발장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사가 도당과 결탁하여 국고를 탕진하고 백성들의 피눈물을 짜내어 한양의 권세가들에게 바친 상납 장부의 위치가 적힌 암호와도 같은 글이었습니다. 정판서, 그분은 김생원의 유일한 벗이자 이 불의를 바로잡아줄 청렴한 어른이십니다. 선비님, 부디 이 혈서를 한양으로 가져가 주십시오. 저를 대신해, 그리고 죽어서도
눈 감지 못한 제 정혼자를 대신해 제발. 부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가난한 낙방 선비인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거대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비밀이 제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른 어깨를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기쁨도 잠시 밖에서 예사롭지 않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종덕이 다시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박진사가 보낸 또 다른 수아들일까요? 횃불의 붉은 빛이 창호지를 넘어 방 안으로 스멀스멀 기어들어왔습니다. 거기 누구냐? 별채에 낯선 사내에 기척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장 문을 열지 못할까? 박진사의 수아들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기로 소문난 호위 무사 귀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혈서를 품속에 넣고 부인을 뒤로 숨겼습니다. 사방은 포위되었고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손에 든 것은 오직 붓 한 자루뿐인데 밖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는 제 명줄이 끊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쩍 갈라지는 창호지 틈으로 횃불의 시뻘건 혓바닥이 방 안의 어둠을 하차 올렸고 거친 나무 파편이 제 뺨을 스쳐 지나갔지요. 매캐한 연기가 코끝을 찔러왔고 밖에서 들려오는 구둣발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부인의 마른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저를 밀어내는 힘은 그 무엇보다 단단했습니다. 선비님,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저기, 약탕기 아래 썩은 널빤지를 드러내십시오. 그곳이 20년 전 그이가 몰래 파둔 피신처입니다. 부인의 다급한 속삭임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바닥을 기어 무거운 사기 약탕기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흙먼지가 입안으로 씹히고 손톱 밑으로 가시가 박혔으나 통증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지요. 약탕기가 바닥에 부딪혀 챙그랑 소리를 낼 때마다 제 간담은 서늘해졌습니다. 널빤지를 드러내자 짐승 하나가 겨우 드나들 법한 어두운 구멍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부인을 먼저 내려보내려 했으나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제 가슴팍을 세게 밀쳤습니다. 저는 이미 20년 전에 죽은 목숨입니다. 이 혈서가 한양에 닿아야만 그이의 영혼이 비로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눈동자는 비록 앞을 보지 못했으나 죽음을 초월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완전히 박살나며 거구의 무사 귀두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시퍼런 칼날이 등잔부를 받아 서늘한 살기를 뿜어냈지요. 어디 숨었느냐, 이 쥐새끼 같은 놈. 귀두의 포효가 방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부인의 마지막 눈물을 뒤로 한 채 혈서를 품에 안고 어두운 구멍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구멍 안은 지독한 흙내음과 습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으며 기어갔습니다. 뒤편에서 부인의 비명과 박진사 수아들의 거친 욕설이 들려왔으나 저는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흙바닥을 적셨지요. 얼마나 기어갔을까요? 저 멀리 희미한 달빛이 스며드는 출구가 보였습니다. 별채 뒷산 무덤가로 통하는 개구멍이었습니다. 구멍 밖으로 몸을 빼냈을 때 제 몰골은 선비가 아닌 흙투성이 거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갓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도포는 갈갈이 찢겨 있었지요. 숨을 고르기도 전에 뒤쪽 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쫓아온 것인가? 저는 옆에 있던 묵직한 돌덩이를 집어들며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사내는 낡은 삼배옷을 걸치고 머리에 수건을 질러맨 험악한 인상의 농사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자객의 살기가 아닌 깊은 슬픔과 경외심이 서려 있었지요. 그는 제 발치에 놓인 은비녀를 보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비님, 그 비녀, 그리고 그 혈서, 드디어 주인을 찾아온 것입니까? 사내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전 김생원을 모시던 충직한 하인 박세였습니다. 김생원이 살해당하던 날 그는 주인님의 명령으로 혈서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스스로 미친 척하며 산속에 숨어 지내왔던 것이지요. 주인님께서 죽어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고결한 영혼을 가진 선비가 나타나 이 뼈마디를 거두어 줄 것이니 그때까지 살아서 증자를 지키라고 말입니다. 박세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박세의 말에 따르면 박진사는 이미 고을의 관아와 한통속이 되어 이 일대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혈서를 들고 고을을 빠져나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지요. 박세는 제게 자신의 누더기 옷을 건넸습니다. 선비님, 이제부터는 제 동생인 척 변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박진사의 눈을 피해 문경세제를 넘을 수 있습니다. 저는 농사꾼의 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에 수치를 했습니다. 붓을 들던 손에 이제는 투박한 지팡이를 쥐었지요. 품속의 혈서는 제 심장을 박동하게 하는 단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멀리 박진사의 저택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설아 부인이 시간을 벌기 위해 스스로 불을 지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가슴은 미어지는 고통으로 가득 찼으나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세야, 가자. 한양으로 가야 한다. 정판서 어른을 만나 이 피 묻은 진실을 전해야만 한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유약한 낙방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죽어간 김생원의 의지가, 그리고 지금 불길 속에서 저를 밀어낸 부인의 간절함이 제 목소리에 깃들어 있었지요. 우리는 어둠을 뚫고 한양으로 향하는 험난한 고갯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숲을 채 벗어나기도 전 산 아래에서 수십 명의 횃불이 무리를 지어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저놈들을 잡아라. 혈서를 가진 놈을 절대 놓치지 마라. 귀두의 광기 어린 외침이 산등성이를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놈들의 포위망은 거미줄처럼 촘촘했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깎아지른 듯한 벼랑뿐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발바닥 아래로 부서진 돌멩이들이 끝도 없는 허공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탁, 타닥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깊은 어둠이 발치를 집어삼키고 있었지요. 등 뒤에서는 횃불을 든 사내들이 짐승의 숨소리를 내뱉으며 포위망을 좁혀왔고 밤바람은 살을 애는 듯한 칼날이 되어 제 해진 옷자락을 사정없이 핥히었습니다. 품속에 감춘 피 묻은 혈서가 제 심장 박동에 맞춰 뜨겁게 맥지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종이 한 장에 죽은 이들의 넋과 산이의 소망이 모두 걸려있다 생각하니 다리가 후들거리면서도 결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선비님, 저를 보십시오. 박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단단하게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는 제 앞을 가로막아 서서 낡은 낫 한 자루를 고쳐주었습니다. 20년 전 주인님을 잃고 숨죽여 살아온 사내의 눈에는 이제 공포가 아닌 형형한 살기가 서려 있었지요. 그는 제 옆구리를 툭 치며 벼랑 한 구석, 넝쿨에 가려진 좁고 가파른 비탈길을 가리켰습니다. 이 길은 귀신길이라 불리는 험로입니다. 짐승들도 뒷걸음질 치는 곳이나
선비님이라면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놈들을 막을 테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십시오. 문경세제를 넘어 한양 정판서대까지 오직 그것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박세의 말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려온 그를 홀로 사지에 두고 어찌 저만 살 길을 찾으란 말입니까? 저는 그의 거친 소매를 붙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박세는 제 손을 무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이의 평온함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주인님께서는 제게 목숨을 빚지셨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된 것입니다. 선비님이 사셔야 제 20년 세월도 헛되지 않습니다. 어서. 박세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때 수풀을 헤치며 귀두와 그의 수하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귀두의 칼날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고 비릿한 웃음소리가 숲을 메웠습니다. 어디서 감히 수작질이냐? 그 종놈부터 베어버려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사내들이 낙과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박세가 가리킨 넝쿨 사이로 몸을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뺨을 긋고 옷을 찢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낙과 칼이 부딪히는 쇳소리와 박세의 짐승 같은 포효가 들려왔습니다. 선비님 가십시오.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그의 마지막 외침이 산등성이를 타고 제 심장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비탈길은 험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그대로 목숨을 잃을 법한 낭떠러지였으나 저는 죽음보다 더 무거운 박세의 신의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바위에 쓸려 피가 배어 나왔고 발목은 몇 번이나 접질렸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슴속 혈서가 닿는 자리가 뜨겁게 달아올라 저를 채찍질할 뿐이었지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등 뒤에 소란함이 멀어지고 사방에 정막이 깔렸습니다. 저는 산 아래 외딴 곳에 자리한 무너져가는 선앙당 앞에 멈춰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낡은 오색 천이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소리를 냈고 이끼 낀 돌무덤은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 서늘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박세가 있던 벼랑 쪽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가슴을 쥐어짜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평생 글자나 읽으며 사리사욕 없이 살아온 저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왜 이토록 무거운 목숨들의 값이 매겨지는 것인지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앙당 뒤편 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품속의 지팡이를 거머쥐었습니다. 벌써 쫓아온 것인가? 하지만 어둠을 뚫고 나타난 이는 자객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누더기 가사를 걸치고 눈썹까지 하얗게 센 노승 한 분이었습니다. 노승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죽은 이의 원통함을 가슴에 품고 산 이의 희생을 등에 지고 가는 나그네여. 자네의 발길은 어디를 향하는가? 그 목소리는 마치 제 마음의 고통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노승 앞에 엎드려 자초지종을 고했습니다. 노승은 제 품속의 혈서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연이라. 20년 전 그 선비가 이 비녀를 맡겼을 때도 오늘처럼 달빛이 차가웠지. 노승의 말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 노승은 20년 전 김생원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노승은 선앙당 아래 깊숙이 숨겨진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낡은 마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사가 사용하던 그 마패였습니다. 김생원이 살해당하기 직전 이 선앙당에 들러 내게 이것을 맡겼네.
만약 자신에게 병고가 생기면 훗날 이 혈서와 함께 이 물건을 정판서 어른께 전달해 달라면서 말이야. 저는 마패의 차가운 무게를 느끼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혈서뿐만 아니라 김생원이 암행어사였음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표가 쥐어졌습니다. 노승은 제 지팡이를 빼앗아가고 대신 낡은 대삭각과 바랜 장삼을 내주었습니다. 이것을 입고 문경세제를 넘게 승려로 변복한다면 박진사의 수하들도 쉽게 의심하지 못할 것이네. 저는 선앙당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벼랑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쇠, 그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길은 여전히 험난했지만 제 품속에는 이제 20년의 진실을 밝힐 거대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노승이 가리킨 지름길을 따라 문경세제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삿갓 아래로 보이는 세상은 좁고 위태로웠습니다. 삿갓 끝에서 떨어진 빗방울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려 수칠한 얼굴 위로 검은 길을 냈으나 저는 닦아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요. 문경세제 제1관문인 주울관은 마치 저승의 문처럼 웅장하고도 서늘하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나그네들의 활기로 가득했을 이곳이 오늘은 박진사가 보낸 광군들의 서슬퍼런 칼날로 인해 숨조차 크게 들이쉬기 힘든 압박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제 품속에 닿은 차가운 마패의 감촉만이 제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이 길을 반드시 넘어야 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대삿갓의 끈을 꽉 쥐었습니다. 승려의 장삼은 제법 넉넉하여 떨리는 제 몸뚱이를 감추기에 충분했으나 요동치는 심장 소리만큼은 감추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문으로 다가갈 때마다 제 죄책감은 발목을 잡는 늪처럼 무거워졌지요. 나를 위해 벼랑 끝에 남았던 박쇠는 어찌 되었을까? 그의 거친 손마디와 마지막 포효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성문 옆 형틀처럼 세워진 수레 위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피투성이가 되어 넝마가 된 옷을 걸친 박쇠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어올랐고 찢어진 이마에서는 여전히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져 차가운 성벽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박쇠야. 심장이 내려앉는 충격에 이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저는 혀를 깨물며 삼켜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달려나간다면 박쇠의 희생은 물거품이 되고 김생원의 한을 풀 기회는 영영 사라질 터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박쇠는 희미하게 감긴 눈을 들어 군중을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사히 이곳을 지나가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그 간절한 시선에 제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채찍을 휘둘러 박쇠의 어깨를 후려쳤습니다. 이놈, 그 선비놈이 어디로 갔는지 대란 말이다. 내 놈의 목숨이 몇 개라도 되는 줄 아느냐. 찰싹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박쇠의 몸이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가에 맺힌 피를 뱉어내며 비릿한 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웃음은 저에게 보내는 마지막 격려이자 불의에 굴하지 않겠다는 선비의 종다운 기계였습니다. 다음, 거기 중놈 고개 좀 들어봐.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포졸이 창 끝으로 제 대삿갓을 툭 건드렸습니다. 저는 염주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목소리를 낮추어 나지기 의졸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소승, 인근 사찰의 불사를 위해 길을 가는 중이옵니다. 제 목소리는 비바람에 젖은 종소리처럼 탁하고 떨렸으나 다행히 포졸은 저를 비루한 늙은 승려로 여긴 모양이었습니다. 에잉 냄새야. 중놈들은 왜 하나같이 씻지도 않는 건가. 어서 가라. 뒤에 사람 밀렸다. 포졸이 코를 막으며 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성문을 통과했습니다. 등 뒤로 박쇠의 낮은 신음소리가 멀어져 갈 때 제 심장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나갔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치욕이 이토록 무거운 것인지 저는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성문을 벗어나 험준한 산길로 접어들자마자 저는 참았던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꺼득거리는 통곡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지요. 저는 품속의 마패를 꺼내 꽉 쥐었습니다. 이 차가운 금속 덩어리가 박쇠의 핏값이라는 생각에 손끝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박쇠야, 부디 견뎌다오. 내 반드시 한양의 정판서 어른을 모셔와 내 놈의 사슬을 끊어주마. 저는 맹세하고 또 맹세하며 산길을 달렸습니다. 날은 어느덧 저물어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문경세제의 고갯 마르는 바람이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숲속에서는 이름 모를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덩줄기를 서늘하게 했습니다. 저는 노승이 일러준 지름길을 따라 숲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숲 한복판에 버려진 낡은 초가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지붕은 내려앉고 울타리는 무너진 폐가였으나 하룻밤 이슬을 피하기엔 충분해 보였습니다. 저는 폐가 안으로 들어서서 바닥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문풍지를 두들기며 울부짖었고 먼 곳에서는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을 갈랐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은비녀와 혈서를 꺼내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본 혈서의 피 글씨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듯 보였지요. 그때였습니다. 폐가 뒤편 대나무 숲에서 사각, 사각 소리치며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마패와 비녀를 숨기고 지팡이를 거머쥐었습니다. 박진사의 자객들이 벌써 저를 쫓아온 것일까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낡은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드러난 것은 삿갓을 깊게 눌러 쓴 한 사내의 실루엣이었습니다. 선비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제게 넘겨주시지요.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박진사의 호위 무사 귀두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20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리고 정판서 댁에서 신뢰를 한 몸에 받았다던 김생원의 하인, 아니 또 다른 비밀을 간직한 인물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든 달빛이 사내의 칼날에 닿아 서늘한 궤적을 그리며 방안을 갈랐습니다. 삿갓 그늘에 가려진 그의 눈동자는 굶주린 늑대의 것처럼 번뜩였고 그가 내뱉는 숨결에서는 비릿한 쇠냄새와 오래된 원한의 악취가 섞여 나왔지요. 저는 지팡이를 쥔 손에 피가 안 통할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승려의 장사말에 숨긴 마패와 혈서가 제 살을 파고드는 듯한 압박감을 주었으나 지금 이 순간 제 앞을 가로막은 자가 누구인지 깨닫는 순간 공포보다 더 큰 배신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네는 20년 전 김생원님의 서동이었던 조칠이 아닌가? 어찌하여 자네가 박진사의 수하처럼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인가? 제 떨리는 외침에 사내가 천천히 삿갓을 벗어 던졌습니다. 드러난 얼굴은 세월의 풍파에 일그러져 있었고 왼쪽 뺨에는
깊게 패인 칼자국이 흉측한 뱀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그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낡은 마루가 비명을 지르듯 끼익 소리를 냈고 저는 그 소리에 맞춰 제 명줄이 줄어드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선비님, 세상을 참으로 모르는구려. 의리가 밥을 먹여줍니까? 아니면 죽은 주인이 제 처자식을 먹여 살립니까? 20년 전 그날 김생원을 박진사에게 팔아넘긴 것이 바로 저였소. 그리고 지금 당신이 가진 그 혈서가 바로 제가 박진사에게 받을 마지막 면죄부요. 조칠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었고 그 속에 담긴 탐욕은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 차가웠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박새가 그토록 경계하며 산속을 떠돌았던 이유는 박진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한솥밥을 먹던 동료의 배신, 그 지독한 상처가 박새의 20년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것이지요. 저는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을 맴돌았습니다. 내 이놈, 주인을 팔아 목숨을 구걸하고도 모자라 이제는 그 원혼의 마지막 유언마저 짓밟으려 하느냐. 하늘이 무섭지 않은 게냐. 저는 지팡이를 휘둘러 그를 밀쳐내려 했으나 조칠은 가볍게 몸을 피해 제 옆구리를 칼등으로 쳐냈습니다. 둔탁한 통증과 함께 저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폐부가 짓눌리는 고통에 숨이 턱 막혔고 먼지 가득한 바닥의 흙내음이 코를 찔렀습니다. 조칠은 제 가슴팍을 장화로 짓누르며 품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길이 장삼을 찢어발길 때마다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이 종이 쪼가리 하나 때문에 내 20년이 이토록 비참했단 말인가. 조칠이 혈서를 꺼내 들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달빛에 비친 혈서의 피 글씨가 그의 일그러진 안광과 어우러져 기괴한 광경을 자아냈지요. 하지만 그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혈서 뒤에 숨겨진 진짜 무게인 마패는 제가 허리춤 깊숙한 비밀 주머니에 숨겨두었다는 사실을요. 조칠은 혈서만 챙기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 믿고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통을 참으며 바닥에 흩어진 깨진 기왓장 조각을 손에 쥐었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이 제 손바닥을 파고들어 뜨거운 피가 배어 나왔으나 저는 그 통증을 박쇠의 고통이라 여기며 견뎌냈습니다. 조칠이 혈서를 품에 넣고 문을 나서려는 찰나 저는 온 힘을 다해 그의 발목을 낚아채며 기왓장을 휘둘렀습니다. 이놈, 죽어도 이 혈서는 못 가져간다. 조칠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비틀거리며 마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찢어진 장삼을 추스르고 문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밖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고 쏟아지는 빗줄기는 제 눈앞을 가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조칠의 포효와 칼날이 빗줄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선비놈이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진흙탕에 미끄러지고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저는 산등성이를 향해 기어 올랐습니다. 빗물에 수칠이 씻겨 내려가 제 하얀 얼굴이 드러났으나 이제는 변복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마패를 지키고 빼앗긴 혈서를 되찾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지요. 그런데 산 정상에 다다랐을 때 제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명의 광군이 횃불을 들고 산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화려한 비단 도포를 걸치고 말을 탄 채 저를 내려다보는 박진사가 서 있었지요. 조칠은 이미 그들 곁으로 달려가 혈서를 바치며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나리, 여기 혈서가 있습니다.
이 선비놈이 20년을 숨겨온 비밀을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박진사는 가느다란 눈을 뜨고 혈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펼쳐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생했다, 조치라. 이제야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껐구나. 저 선비놈은 필요 없으니 당장 목을 쳐라. 박진사의 명령에 자객들이 칼을 뽑아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몰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속 비밀 주머니에서 마패를 꺼내 쥐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보여준들 박진사가 멈추리라 생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죽여 마패마저 인멸하려 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패에 차가운 금속을 쥐며 저는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 저편에서 장엄한 나팔 소리가 들려오며 수백 개의 횃불이 파도처럼 산을 타고 밀려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천지를 뒤흔드는 외침과 함께 빗줄기를 뚫고 한 사내가 말을 달려 나타났습니다. 그는 박진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진짜 어사, 정판서가 보낸 암행어사였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조칠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빗방울이 눈가에 맺힌 눈물과 섞여 내렸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나팔 소리는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곡소리보다 웅장했고 빗줄기를 뚫고 솟구친 암행어사의 마패는 그 어떤 태양보다 눈부셨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제 얼굴 위로 차가운 전율이 일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 죽음만을 기다리던 가난한 낙방생의 가슴 속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정이라는 이름의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박진사는 쉽사리 무너질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게서 빼앗은 혈서를 꽉 쥐며 오히려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사? 하하. 한양에서 내려온 어사가 어찌 이 깊은 산속 벼랑까지 나타난단 말이냐. 저놈은 가짜다. 이생과 짜고 내 재산을 노리는 도적놈이 분명하다. 박진사의 고함에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광군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을 수령과 결탁하여 박진사의 뒷배를 봐주던 사병이나 다름없었지요. 박진사는 한술 더 떠 조칠이 바친 혈서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빗물에 젖어가는 종이 조각이 그의 손 안에서 위태롭게 펄럭였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찢어버릴 듯 힘을 주며 광군들을 독려했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저놈들이 조작한 가짜 증자다. 내게 반역의 누명을 씌우려 하는 역적들을 당장 처단하라. 저 가짜 어사와 이생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는 논밭백 맞이기를 내주겠다. 탐욕의 눈이 먼 광군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창끝을 어사와 저에게로 겨누며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왔지요. 빗소리보다 거친 발소리가 흙탕물을 튀겼고 저는 심장이 멎을 듯한 압박감에 품속의 낡은 마패를 꽉 쥐었습니다. 이것을 꺼내야 하나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닌가. 제 안의 갈등이 번개처럼 교차했습니다. 그때 암행어사가 나직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진사, 그대가 쥐고 있는 그 혈서가 정말 가짜라고 생각하는가? 20년 전 김진우 생원이 죽어가며 남긴 것은 단순한 고발장이 아니다. 어사의 말에 박진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습니다. 어사는 말에서 내려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보랏빛 도포 자락이 진흙탕에 닿았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이생선비, 그대가 간직해온 그 물건을 이제 내놓으시게. 20년 전 김생원이 내게 맡겼던 그 마지막 약조의 증표를 말이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 비밀 주머니에서 낡은 오동나무 상자 속 마패를 꺼냈습니다. 노승이 전해주었던 김생원의 진짜 마패였습니다. 그것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빗줄기가 잠시 잦아드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낡고 빛바랜 구리 마패였으나 그 속에 담긴 20년의 세월은 박 진사가 쥐고 있는 권력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 놈 손에. 박 진사는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어사는 제 손에서 마패를 건네받아 자신이 들고 온 마패와 나란히 맞추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두 마패의 뒷면에는 서로 맞물리는 기묘한 인장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그것은 김생원이 실종되기 전 조정에 믿을 만한 벗에게 남겼던 분신의 증표였습니다. 그 순간 박 진사가 쥐고 있던 혈서에서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빗물에 젖어번지던 피 글씨 아래로 보이지 않던 푸른 문자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생원은 혈서 위에 특수한 약물로 박 진사의 비리가 숨겨진 진짜 장부의 위치와 상납을 받은 중앙 고관들의 명단을 숨겨두었던 것이지요. 물에 젖어야만 드러나는 죽은 자의 마지막 안배였습니다. 아니야. 이건 환술이다. 도깨비 장난이야. 박 진사는 광기에 어린 소리를 지르며 혈서를 입으로 씹어 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사의 신호에 맞춰 숲속에서 매복하고 있던 진짜 금군들이 일제히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은 박 진사의 사병들을 순식간에 제압했고 조칠은 이미 겁에 질려 낭떠러지 아래로 도망치려다 붙잡히고 말았지요. 아수라장이 된 벼랑 위에서 저는 저 멀리 끌려온 박쇠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기운이 다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으나 제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달려가 쇠사슬을 끊어내려 했습니다. 박쇠야, 이제 끝났다. 우리가 이겼단 말이다. 제 울음 섞인 외침이 빗소리에 섞여 산등성이를 울렸습니다. 박진사는 결국 말에서 끌어내려져 진흙탕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화려했던 그의 비단 도포는 흙탕물로 더러워졌고 천하를 호령하던 그의 위세는 비참한 죄인의 몰골로 변했습니다. 암행어사는 박진사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20년 전 김진우를 죽이고 그의 여인을 지옥에 가둔 죄, 그리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탐악의 죄를 이제 내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날은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폭풍우는 잦아들었고 산안개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었지요. 저는 벼랑 끝에 서서 고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어둠에 갇혀 있던 청운 고을에 드디어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불타버린 별채에 홀로 남겨진 윤설아 부인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사나리, 제발 부인을, 설아 부인을 구해 주십시오. 제 간청에 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박진사를 압송하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백골로 시작된 이 기묘한 인연이 이제 그 종지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 또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비바람이 휩쓸고 간 청운 고을의 아침은 지독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채 가시지 않은 마을 어귀를 지나며 저는 타버린 별채의 잔해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기와는 검게 그을려 조각나 있었고 부인이 아끼던 매화나무는 불길에 데어 앙상한 가지를 하늘로 뻗고 있었지요. 제 심장은 잿더미가 된 별채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를 살리고 진실을 택한 가련한 여인을 향한 죄책감이 발목을 잡아
한 걸음 떼기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부인, 설아 부인. 저는 미친 듯이 잿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타버린 나무에 긁혀 피가 나고 옷자락이 검은재로 물들었으나 멈추지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무너진 석가래의 더미 아래 기적적으로 화마를 피한 작은 구석에서 하얀 소복 자락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자네를 걷어냈습니다. 그곳에는 부인이 김생원의 은비녀를 가슴에 꼭 품은 채 잠든 듯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박새가 달려와 그녀를 부축해 일으키자 부인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선비님, 그 혈서가 무사히 전달되었습니까? 그녀의 갈라진 목소리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 부인.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김생원님의 원한도 부인의 20년 지옥도 오늘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박진사는 결국 대역죄인의 명목으로 관아에 압송되었습니다. 그가 20년 전 김생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죄, 그리고 혈서를 숨기기 위해 부인을 핍박한 죄는 빗물에 젖어 드러난 푸른 혈서 장부 앞에 명백히 잔명되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박진사의 몰락을 지켜보며 만세를 불렀고 억울하게 땅을 뺏겼던 이들은 서로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박진사가 찾던 화려한 가마 대신 그는 이제 목칼을 쓴 채 차가운 옥사로 향했습니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은 뒤 저는 어사나리와 함께 제가 처음 백골을 발견했던 그 길가 구덩이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제가 쌓아 올린 작은 무덤이 고요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우리는 그 무덤을 정성스레 파헤쳐 김생원의 유골을 수습했습니다. 비록 앙상한 뼈마디뿐이었으나 이제야 비로소 제 이름을 찾은 그 백골은 왠지 모르게 따뜻한 빛을 내뿜는 듯 했습니다. 김생원의 유해는 선산 양지 바른 곳에 안치되었습니다. 장례날 눈이 먼 윤설아 부인은 지팡이도 없이 제 손에 의지해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무덤 위에 고운 흙을 만지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임자, 이제는 추운 길바닥이 아니니 편히 잠드소서. 저도 머지않아 당신 곁으로 갈 터이니 그때는 앞 못 보는 이 아내를 꼭 먼저 알아봐 주셔야 합니다. 그녀의 흐릿한 눈가에서 떨어진 눈물이 마른 흙 위로 점점이 번져나갔습니다. 박새는 김생원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노비 문서에서 풀려나 양민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선비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평생 어둠 속에서 썩어갔을 겁니다라고 말했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박새야. 길가에 버려진 백골이 나를 불러세운 것이지. 나는 그저 그 부름에 답했을 뿐이라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작은 고을의 수령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관복을 차려입고 처음으로 집무실에 앉던 날, 저는 품속에서 낡은 은비녀 하나를 꺼내보았습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이 비녀는 우리 인연의 증표이니 선비님이 간직해달라며 맡겨주신 물건이었지요. 저는 집무실 창 너머로 흐드러지게 핀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기묘한 것입니다. 길가의 나뒹구는 이름 모를 뼈 한 조각을 외면하지 않았던 그 작은 연민이 결국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고 한 여인의 삶을 구했으며 나라의 불의를 바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청렴한 수령이라 칭송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 공덕은 모두 그 길 위의 백골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이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네 삶은 모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가장 추운 날 가장 따뜻한 보은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0년 전 그 산길에서 만난 백골은 제게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 인간의 탐욕이며 요괴보다 강력한 것이 사람의 진심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저는 가끔 그 산길을 떠올립니다. 차가운 흙탕물 속에 누워있던 백골, 그리고 그를 감싸 안았던 제 낡은 도포자락. 그날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쯤 어느 주막에서 술잔이나 기울이며 세상을 원망하는 낙방생으로 늙어갔겠지요. 이름 없는 죽음을 존중했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숨은 야담, 백골의 보은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길가에도 혹시 외면받은 진심이 굴러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차가운 세상이라 탓하기 전에 먼저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눈부신 드라마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